오늘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마음이 순수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천국의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건강이 복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하면서 오래 살아야지 그게 복이지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하고 오래 살면서 돈도 많아야지 그게 복이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야, 또 어떤 분들은 건강하고 오래 살고 돈도 많고 자녀손들이 다 잘 돼야지 이걸 복이라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뭐를 복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깨끗한 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 마음이 순수한 것이 복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자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만나는 것이 복이 될까요? 프랑스의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종교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절대적인 빈 공간이 있다 했습니다. 인간은 왜 돈을 많이 갖고도, 부귀영화를 누리고도, 장수하면서도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절대 빈 공간이 있는 걸까요? 그 절대 빈 공간은 무엇으로, 누가 채울 수 있는 것일까요?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절대 빈 공간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창조의 기록을 남기신 창세기 1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형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심사숙고하며 상의를 하셨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만들까 하면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채워지는 신비한 빈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조금씩 채워져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절대 빈 공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볼 때,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의 뜻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무섭게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남을 가질 때, 그것은 바로 천국을 뜻하지요. 천국행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이 복이지요. 반면에 하나님을 무서워서 두려워 떨며 보지 못하는 것은 지옥행이니 어찌 이것을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주요 불행이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누구보다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유대교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다고 아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뭐 때문인가? 자,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저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껍데기는 깨끗해요. 그런데 내면은 너무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해결책을 주셨는데요, 어떤 해결책인가 우리 합독할까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겉보다 안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밥그릇, 국그릇, 음료수를 담은 컵의 겉이 깨끗한데 그 안에는 수십 년 전부터 사람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가 더덕더덕 그대로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밥 먹겠어요? 그 잔에서 커피 받아 마시겠습니까? 안 먹지요. 그래서 그릇도 안부터 깨끗해야 하듯이 사람도 안부터, 마음부터 깨끗하게 해야 하는 우선순위가 있다 하신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살던 곳은 2일과 7일이 5일장이 있었어요. 5일장. 그래서 장날 가면은 항상 뭐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오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호떡을 사가지고 오셨는데, 호떡을 요강이라고 아십니까? 이동식 토일레트, 이동식 변소, 요강을 사가지고 오셨는데 그 요강에 이 호떡을 담아서 오셨어요. 그래서 아이 더럽게 왜 그런 데다 갖고 오십니까?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껍데기만 보느냐? 여기 안에 있는 호떡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아느냐? 너 먹어보고 그런 소리 한번 해라. 해서 제가 이제 호떡을 먹었더니 그 호떡이 꿀 호떡이란 거 아닙니까? 너무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그때 사람의 선입관은 벗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덤은 하얗게 회칠을 했어요. 남들이 볼 때 너무 깨끗해요. 무덤이 깨끗한 무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과연 깨끗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순수하게 하는, 맑게 하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려면 주를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본래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깨끗하게 몸을 씻는 유대교의 정결 예식을 의미했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는 거지요. 그런데 이 몸을 예수님께서는 마음에다가 적용을 해서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적용을 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깨끗하다는 뜻이 도대체 뭘까?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일편단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청결은 우리의 의지가 한 대상만을 향해 들여진 마음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는 솔로몬 왕의 일편단심을 기록해 놓은 장면입니다. 솔로몬 왕은 왕자 가운데 왕위서열 10번째였습니다. 왕위서열 10번째라고 하는 것은 1번부터 9번 왕자가 다 죽어야만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1,000마리 소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왕은 없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의 소원을 말하라 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을까요? 자, 솔로몬의 소원을 보십시오. 솔로몬 왕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누구의 백성이라고 합니까? 나의 백성이라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왕들은 모두 다 나의 백성, 짐의 백성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솔로몬은 주의 백성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 소원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 즉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소원에서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솔로몬의 소원이었던 전무후무한 지혜를 내려주셨고,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화와 장수의 복까지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보너스로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오직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주를 향하여 일편단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려면 마음을 더럽히는 원인인, 오염을 시키는 원인인 이 욕심, 탐욕을 제거해야 합니다. 진흙탕에서 장난을 치던 아이들은 왜 자신의 옷이 더럽혀졌는지를 알아요. 진흙탕에서 놀았으니까요. 눈비가 내린 날 운전하는 사람들은 차가 더러워진 이유를 알아요. 그렇다면 사람은 왜 더러워지는 걸까요? 우리의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대표하는 우리의 마음은 왜 더러워지는 걸까요? 창세기에 그 이유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원인은 욕심입니다.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정말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의 모습으로 변장했던 이 사탄이 나타나서 너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너도 하나님처럼 신이 될 수 있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한 줄 알아? 너희들이 신이 되는 걸 원치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선악과를 먹도록 부추깁니다. 저것만 먹으면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하는 뱀의 거짓말에 하와는 선악과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 말을 듣고 봤더니 선악과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할 만큼 지롭게 보였던 겁니다. 선악과를 드디어 그 보는 것대로 판단을 해서 아담과 하와는 남편과 함께 그 선악과를 함께 먹게 됩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신이 되지를 않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겁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겁니다. 사탄한테. 아담과 하와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진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자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낸 것, 탐욕이라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과 하와의 탐욕의 유전자는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고스란히 유전인자 DNA 속에 유전되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창세기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한 선악을 신학적으로 재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재해석을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욕심 부리고 살면 과거 아담과 하와처럼 된다. 아담과 하와처럼 타락한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복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흔히 욕심에 눈이 먼다 하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욕심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멀게 합니다.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의 말이 나옵니다. 옛말에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쓴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개처럼 돈을 번 사람이 정성처럼 돈을 쓸 수 있을까요? 물론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쳐도 그리스도인은 개처럼 벌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성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써야 합니다.
돈은 바르게 버는 연습, 돈은 바르게 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에 관한 실수를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욕심이다. 먹음직스러운 육신의 정욕, 보암직스러운 안목의 정욕, 탐스럽기도 한 이생의 자랑이라는 더러운 탐욕, 이 욕심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려면 주의 말씀에 내 생각을 가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러워진 빨래는 물을 넣고 표백제를 넣어 빨면 깨끗해지지요. 더러워진 자동차는 물과 세정제를 섞어서 세차를 하면 깨끗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더러워진, 탐욕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은 과연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 방법을 말해줍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십시오. 예수님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회개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보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노아를 아시지요? 하나님은 노아가 살던 때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이 다 악한 생각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노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모두 다 심판하시고 새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새 백성, 의로운 사람들을 창조하시고자 노아를 선택하셨고 노아의 가족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물로 인한 대홍수 심판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인 거대한 방주를 건축하라 하는 건축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창세기 6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때 이렇게 지어라 하는데 굉장히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요. 방주의 길이는 너비는 이렇게 하고 창은 이렇게 내고 방주는 모두 3층으로 이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제 생각에는요 높이는 조금 더 높이고요 너비는 조금 더 넓히고 청수는 한 층 더 올려서 4층으로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하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노아는 어떻게 일했는가? 창세기 6장 22절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대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그 가정이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이 짧지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귀가 둔한 것은 우리의 귀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큰 소리 지르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심지어 생각하는 것까지도 주께서 다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넓고 깊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퍼스트,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내 생각을 가감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게 순수하게 청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저는 풀러 신학교의 은퇴 교수인 로버트 멍어 교수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란 책의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로버트 멍어 교수가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에 찾아오신, 신방하신 것을 상상하며 지은 동화와 같은 아주 아름다운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수의 마음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러자 이 저자는 먼저 예수님께 서재를 보여드렸습니다. 책이 많았죠. 서재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방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서재에는 쓸데없는 책들이 꼽혀 있었고 부끄러운 책들도 꽂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서재에 있는 책들 중에 유익하지 않는 책, 깨끗하지 않은 책은 다 버리라, 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방인 서재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더러운 책들, 부끄러운 책들을 버리고 말씀을 묵상했더니 평소에 이 저자는 여러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흩어진 생각이 많았는데 이 흩어진 생각이 모두 다 일목요연하게 딱 중심이 잡히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저자는 서재에서 주방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주방은 식욕과 욕구의 방을 상징합니다. 저자는 예수님을 앉혀놓고 자신이 좋아했던 음식들을 내놓았습니다. 돈이라는 음식, 이거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학이라는 음식, 정권이라는 음식, 주식이라는 음식, 명성이라는 반찬, 행운이라는 반찬,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반찬을 예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음식들을 찬찬히 훑어보시면서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자의 영혼의 양식을 하나님의 뜻으로 한번 바꿔보면 어떻겠니? 그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이제 서재를 지나서 식탁을 지나서 저자가 예수님을 모시고 간 곳은 거실이었습니다. 거실은 주님과의 교제, 큐티, 경건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저자는 거실에서 매일 아침 예수님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직장일로 번번이 바빠서 아침 경건의 시간을 빼먹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도 저자가 급하게 출근을 했습니다. 막 지나가는데, 거실을 지나가는데 예수님 혼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 보니까 굉장히 미안할 거 아니에요.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저자가 미안한 마음으로 거실에 혼자 있는 예수님, 죄송합니다, 너무 바빠서 오늘도 경건의 훈련은 건너뛰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든 그렇지 않든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해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항상 네가 안 와도 그 시간에 거기서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바쁘다는 이유로 예수님 혼자 기다리게 하시지는 않는지요? 이제 저자는 서재를 지나서 주방을 지나서 거실을 지나서 예수님과 함께 작업실로 갔습니다. 작업실은 우리의 재능, 탤런트와 기술을 상징합니다. 작업실에는 아름다운 저자의 작품들이 쫙 있었습니다. 교수니까 책을 많이 썼겠죠. 자신이 지은 책을 쫙 하면서 예수님, 저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 더 잘하고 싶으냐? 더 좋은 작품 만들고 싶으냐? 아, 그럼요, 물론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시면서 성령님은 가장 노련한 일꾼이시니 너 성령이 너를 통해 일하도록 한번 해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성령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 머리를 맑게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작품을 만들었더니 정말 놀랄만한 작품을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서재를 지나서 부엌을 지나서 거실과 작업실 다음으로 저자가 예수님을 모시고 간 곳은 오락실이었습니다. 오락실은 혼자서만 간직하고 싶은 자기만의 놀이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이 놀이터는 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놀면 재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내 곁에 있으면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이분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만 했는데, 야, 예수님하고 놀면 뭘 재밌겠나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히 넘치게 하려는 것임을 기억하거라. 예수님하고 놀아도 재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바깥에 나가서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 거 더 좋아 보이지요. 그러나 교회에서 노는 거, 남순교 여전도의 야외에 나가고 그런 것은 그 뭐가 있나 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재미없겠지 생각하는데 재미있어요. 가보세요. 더보라, 여전도에는 더보라 목요일 가세요. 제가 어제 우리 젊은 부부 선교회 어제 토요일 날 갔다가 오늘 아침에 왔는데요. 재밌었냐 그랬더니 재밌었대요. 뭐가 재밌었냐 그러니까 같이 예배도 드리고 뭐 놀이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었대요. 재밌습니다. 예수님하고 노는 것도 재밌다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자는 오락실을 지나서 예수님과 함께 침실을 건너서 들러 나오면서 예수님이 이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아주 더러운 냄새가 난다, 벽장을 가르치는 겁니다. 벽장은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죄를 모아놓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 벽장 안에는 온갖 더러운 죄, 썩은 냄새가 나는 죄들이 있었고 아무도 열 수 없도록 자물쇠를 꽁꽁 잠가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벽장 열쇠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자는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달라고 하니까 벽장 열쇠를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벽장문을 활짝 열시더니 그리고 그것에 더러운 모든 죄악, 냄새나는 죄악을 딱 해서 동에서 서로 번지듯이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의 마음속에 상쾌한 마음, 상쾌하고 향기로운 바람이 이 사람의 마음의 집에서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음의 집주인은 깨닫습니다. 내 마음의 집은 내가 아무리 잘 관리해도 한계가 있구나, 더러워지구나, 냄새가 나는구나. 그리고 결단합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주님이 손님이었고 제가 내 마음의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의 집 문서를 맡으시고 제 집을 운영해 주십시오. 저는 단지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자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로버트 멍어 교수는 마지막에 독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서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정착하고 안주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내 마음이니까 내가 주인이다 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해오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인을 좀 바꿔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내 마음이 훨씬 더 상쾌하고 아름답고 평화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마음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채워보십시오. 더 이상 주님을 기다리게 하지 말고 큐티 경건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성령님의 지도 아래 우리가 가진 재능과 기술을 연마하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죄악의 일이라고 자물쇠로 꽁꽁 닫아버린 벽장 속에 냄새나는 죄의 문제도 다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확실하고 상쾌하고 좋은 냄새가 가득 찬 순수한 사람, 청결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무섭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두렵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천국행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